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 좀 긴 본문을 택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쫓아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가라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홍원동에 있는, 홍원동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 선물도 전하고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을 아주 보람있게 이렇게 맞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끼리 그냥 즐거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 주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는 것이 성탄절을 정말 보람있게 보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뜸하지만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단골 그림이 아시죠?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이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마곡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그림이 성탄절 카드에 주로 등장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어 황금과 이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지만 목자들은 가축의 우리를 찾아가서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각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을까요? 흔히들 동방박사 기록이 마태복음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는 누가복음에 뒤에 나오니까 동방박사들이 먼저 경배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자들이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를 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시 바로 그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1년에서 2년 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장차 예수님이 헤롯 왕가를 무너뜨릴 것을 염려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아이를 죽였는데 2살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지 1년 내지 2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비천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받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니라고 수시로 이방인의 땅을 드나들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드나드는 목자들을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써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후대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겨울이죠.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월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추운 겨울 밤중에 베들레헴의 어느 들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들어있는 추운 겨울밤에 목자들은 잠을 쫓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목자들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 외에도 시몬과 안나 등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실하게 살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8절로부터 14절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길에 가로등이나 전등이 쓰던 때가 아니지요. 목자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강하고 찬란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마치 수용소에서 달아나던 포로들이 발각되어서 사방에서 비추는 밝은 조명 가운데 선 것처럼 목자들은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겪게 되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럴 때 꼭 천사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하려고 한 좋은 소식은 굿 뉴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지요. 천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다는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천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면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 개인을 위하여 각 개인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유대 백성들에게 해당한 거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이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게 되는 좋은 소식입니까? 더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 없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천사나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강보는 기다란 포대기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강보로 아기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하고 병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강보에 쌓는 것은 평범한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왜냐하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바로 이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 먹이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은 이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 외에도 갓 태어난 아이들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오직 아기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축우리로 사용하는 동굴을 찾아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구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말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련한 상태에 놓은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장 마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되 철저히 버려져서 아무도 태어나기 늦지 않는 그런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는 그 지명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 지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과 인접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베들레헴에서 만들어 공급한 빵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확인한 것이 지금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빵을 가다가 이렇게 공급해서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는 곡식을 이렇게 기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 가면은 그 주변에 넓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빵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공급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는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천사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찬송을 잘 살펴보면은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짝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짝을 이루고 있고 영광과 평화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우리나라 말로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에이렌의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하는 그 평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온 세상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양을 맡을 수많은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자들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들어온 빛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의 빛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가서 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대단히 역동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동사는 계속 탐문하여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근처에는 가축우리로 사용하는 동굴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동굴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동사를 연이어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했고 빨리 갔고 계속 아기를 찾았고 그 아기를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아기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들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목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은 말씀을 들어도 거의 반응이 없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듣는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할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목자들의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놀라움은 단지 놀라움으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19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약점은 접속사를 많이 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나 왜냐하면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단숨에 놀랐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런 반응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듣고 때때로 놀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들은 말씀이 결코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반응은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네 라는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날 때마다 다시 반추하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돌아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보면 글쎄 뭐였더라? 그렇게 잊어버리고 듣고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결코 들은 말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더라도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예배 후에 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시시한 예배 드렸어라고 그렇게 낙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는 목사가 제일 큰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만 듣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었던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목자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강의 축복이 가득히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시에 축복합니다.